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광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자, 오늘 읽은 욥기 24장의 말씀도 우리가 어제 보았던 23장의 말씀처럼 욥의 답변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또다시 논쟁하며 책망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욥이 또다시 답변하는 이 23장과 24장의 말씀, 우리가 어제 23장의 말씀에서 욥이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이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욥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그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욥의 마음속에 더 깊이 더욱더 쌓여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24장의 말씀에서는 물론 자칫 이 24장의 말씀을 겉으로 보다 보면 여전히 친구들은 이 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욥의 원망처럼 자꾸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욥의 친구들은 욥이 말할 때마다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해서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24장의 말씀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듯이 그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이길래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왜 그냥 지켜만 보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욥의 괴로운 마음이 오늘 24장의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자, 이 1절의 말씀 속에 24장 전체 그 욥이 이야기하는 바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심판의 때를 왜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욥의 탄식입니다. 전능자께서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심판하실 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를 정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 때를 딱 정해놓으셨다면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완전히 멸망하여 심판당할 것을 기대하면서 견디고 이길 텐데 그 때를 정해놓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고 그저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도 이 괴로움에 이 의로운 욥이 마음에 그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하나님이 왜 정하지 않으셨는가? 내가 이렇게 정당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이 빨리 임해야겠는데 왜 그날을 정해놓으시지 않는가? 그 대신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가득한데 하면서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세상에 가득한 그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욥이 낱낱이 고발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자, 이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악행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욥이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땅에 경계표를 옮겼다. 땅의 경계표. 뭐 지금이야 국가가 땅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관공서에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토지 대장을 딱 떼보면 또 그러면 어디까지가 그 땅의 경계가 딱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다 등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뭐 땅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땅의 그 경계에 커다란 돌덩이들을 갖다 놓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계표를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토지 대장을 변조시켜 가지고 내 땅을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악독한 행위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그들의 소유물들을 탈취하는 그런 악한, 뭐 요즘으로 하면 뭐 사기를 치거나 또 온갖 그런 악행으로 사람들의 것을 약탈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3절에서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부모가 없는 이 고아들의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나귀들을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약탈해가는 그런 자들도 있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는 것은 과부가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를 빼앗아 가면서 네가 빚을 갚으면 이걸 되돌려 줄게 라고 이렇게 볼모를 잡아가듯이 과부의 소를 빼앗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4절에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가난한 자들이 그 부한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내쫓김을 당하고 또 학대받는 자들이 그 학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그저 숨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5절에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자,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거친 광야에서 마치 들나귀들처럼 그냥 일만 하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일만 하면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받지 못하다 보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낸다. 빈들에 가면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가면 말 그대로 비어있는 그 들, 광야에 가서 먹을 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학대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아무리 일해도 일에 대한 싹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 빈손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 자식들에게 먹을 음식조차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6절의 말씀 보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 당시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에 가서 남의 꼴을 뱁니다. 다 추수하고 거두어들인 그 비어있는 밭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그저 남은 이삭이라도 있을까 줍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딴다는 것도 악한 자들이 그 포도원에서 자기들의 그 포도를 다 거두어 가고 난 다음에 그나마 조금 남아 붙어있는 그런 찌스러기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을 그저 그거라도 구해서 먹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은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냅니다. 이 중동 지방의 밤과 낮의 기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 한기와 추위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그들의 의복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그 의복을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정해놓으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그 밤을 지새울 만한 그런 옷가지 하나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겁니다.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 말합니다. 또한 산중에서 거할 처소가 없다 보니 산에서 소나기를 맞아 온몸이 다 젖어버리고 가릴 것이 없다 보니 그저 바위 안에서 그저 자기의 몸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헐벗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더욱더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강압적으로 그들을 더 힘겹게 만드는 그런 못된 악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게 지금 욥이 이 세상을 고발하듯 말하는 겁니다. 한편 욥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변호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자,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는다는 것은 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어린 아이를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 부모가 빚이 있어서 아버지는 죽고 그 집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서 어머니의 품에서 이 어린 자녀, 이 아이를 노예로 그저 빼앗아 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낸다는 것처럼 역시 이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옷을 볼모 잡는다. 그 빚 때문에 옷까지 빼앗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듯이 그렇게 아주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욥이 이야기합니다.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라고 하는 것은 곡식 이삭을 나르는 그런 품꾼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품꾼으로 곡식 이삭들을 나르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했지만 제대로 된 품삯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가난한 자들이 굶주림 속에서, 헐벗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11절에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내고 또 그 부자의 그 담 옆에서 그들의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고 올리브 기름을 밟고
이러면서 많은 노동을 제공하지만, 그러나 그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기름을 짜면서도 기름조차 얻을 수 없어서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동을 제공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을마다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그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죽어가면서 신음을 해도, 또 그 상처 입은 자들이 마음의 원통함과 괴로움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 욥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고통을 겪고 힘없는 자들은 더 신음하는 그런 부조리하고 아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저 악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욥이 탄식합니다. 물론 이러한 욥의 태도와 욥의 생각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욥에게 아주 명백하게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욥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가, 세상에 얼마나 불의한 일이 가득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으면서 그들의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은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욥의 탄식이 이런 말들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하는 자, 밝은 빛,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선과 정의와 공의로운 것들을 다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분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찌 해야 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서 그들은 전혀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그런 이성만을 챙기면서 악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도리를 따라서 그 길로 행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14절에 그러한 자들,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냐 하면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밝은 대낮에도 그들은 학대받는 그러한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죽입니다. 혹사시키고, 죽어 나 자빠지면 그냥 가다 내다 버리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대낮에도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라고 하는 것은 낮이나 밤이나 악독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에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간음을 행하는 자들은 그저 저물기를 깜깜해지면 밤이 되기만 하면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내가 이 행하는 일들을 누구도 보지 못할 거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해 라고 하면서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낮이나 밤이나 행하는 그 모든 악행들, 이것이 어찌 드러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심판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욥의 항변입니다. 이어서 16절의 말씀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밤만 되면 남의 집을 뚫는다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자, 그러면서 그 강도질을 했던 것들, 낮에는 그 강도질 도둑질을 해놓고서 낮에는 그 집을 딱 잠궈두고,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지 않다가 밤만 되면 바깥에 나가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국 그들은 광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의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도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악행을 행해도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그런 찔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아침이 오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만 그저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만 즐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간혹 그들은 이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휩싸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어두울 때만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욥이 마치 고발하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에서도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악한 자들이 빨리 다 흘러가 지나치고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욥의 주장입니다.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마땅히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마치 가물 때 아주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눈이 녹아서 물이 생겨도 이 가문 땅에 그 더위 때문에 물이 다 그냥 그 곧바로 증발해 버리듯이 이 가뭄이 가득한 땅에서는 아무리 눈이 녹은 물이라 할지라도 이 땅이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스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한다. 이 스월 바로 무덤이고 또 지옥을 말합니다. 이 무덤이 저 범죄자들을 악한 자들을 다 그냥 빼앗아가 그 생명을 빼앗아 그들이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 악한 자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24장의 이야기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욥의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것의 그 중요한 논점은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너의 죄에 대한 형벌이야 라고 이렇게 욥에게 책망하며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언제나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말이 모든 세상에서 재난 당하는 자들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욥이 24장에서 말하는 것은 앞에 17절까지 쭉 이야기해서 세상에 이러한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많은 자들에 대해서 2절서부터 17절까지 쭉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러한 악한 자들이 지금도 세상에 판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 이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저주하셔야겠고 그들을 수월 무덤 가운데에 그들을 다 삼켜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악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왜 버젓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해야 하지 않는가? 저들을 심판한 나를 하나님 어찌하여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것도 악한 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모태가 그를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그 어머니도 자기가 자기 배에서 난 그 자식들이 먼저 죽어서 다 잊혀질 만큼 그렇게 되어지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는 것도 그 죽은 시신을 땅에 묻으면 온갖 구더기들이 시신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심판을 악한 자들이 당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욥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은 다시는 기억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온갖 불의한 것들, 온갖 악을 행하는 것들이 마치 그저 나무를 꺾어버리면 쉽게 꺾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들이 다 꺾여져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욥이 말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자, 여기 21절의 말씀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합니다. 애도 낳지 못한다고 막 박대하고 쫓아냅니다. 또한 과부를 선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또한 과부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의 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학대받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 포악한 자들을 다 끌어내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지 않는가라고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빨리 심판의 때를 정해서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욥이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을 피할 자가 결코 없도록, 잠깐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코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악한 자들을 징벌해 주실 것을 욥이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계속 지금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23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악한 자들이 잠시 동안은 평안한 듯 보이고 잠시 동안은 그들의 삶이, 그 부와 그들의 모든 성공이 지탱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잠깐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길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어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이 세 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이 잠깐 동안은 평안하고 안정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자들의 행동을, 그 모든 행실을 낱낱이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잠깐 동안은 그들이 높아지지만 잠깐 동안은 평안하고 성공해 보이고 많은 것 가지고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천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그저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잘려서 그래서 그들은 불태워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가령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즉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말한 것이 틀리냐? 내 말한 것들이 거짓되다고 지적할 자가 누구냐? 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헛된 말이냐? 내가 지금 헛소리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한 자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논리가 욥의 친구들의 논리였습니다. 욥이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재난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남모르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한 거라고 친구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2절서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나 왜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드시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가난하고 또한 힘없고 헐벗은 자들, 고아와 과부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과부들에 대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그들이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반드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을 거다.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 빨리 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1절의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빨리 그 심판의 때를 정해놓으셔서 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바로 이 24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22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광포한 자들을 끌어내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참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 24장을 읽을 때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번성하지만 하나님 섬기면서 진실한 자들은 왜 이런 고통을 겪는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탄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욥기를 깊이 읽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견디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실 그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조리한 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강포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날을 하나님 분명히 정하시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며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더욱 번성하고 정직하고 진실되며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겪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사 온전히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어여삐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더욱 정직하고 진실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조리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드시 나타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진실한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